안녕하십니까 큰숲 가족 여러분. 오늘 3월 17일 큰숲 매일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꽃샘추위로 날씨가 봄이 오는 듯 했으나 다시 많이 추워졌죠. 가족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고, 또 주님 안에서 따뜻한 또 은혜로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세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대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떠해야 하느냐. 첫 번째,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고, 두 번째, 자기의 재물을 다 팔아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셋째, 형제와 부모를 버려야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에서 보자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 이것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참 좋아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 또 오병이어의 역사도 사실 그 어린아이의 단순한 드림으로 이루어졌죠. 어린아이와 같지 말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어떤 의미인지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제가 비움세라는 대안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특징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귀엽다, 순수하다, 가끔은 얄밉다, 그리고 또 얼마나 귀여운지요. 또 이제 조금 말을 할 줄 알게 된 아이들은 선생님한테 달라들기도 하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또 사소한 마음의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신앙 안에 자라가는 것을 보면 제 마음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 이 누가복음의 흐름을 보면 참 어린아이와 같은 자와 뒤에 있는 부자와 참 대비되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실 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어린아이들은 바닷가에 갑니다. 바닷가에 갔을 때 어린아이들은 그 모래성을 짓죠. 모래를 파고 고랑을 만들고, 그래서 파도를 통해서 물이 그 고랑에 차는 걸 보면서 기뻐합니다. 하지만 모래성을 쌓은 뒤에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모래성이 아깝지도 않은지 집에 가자 이럴 때 그 모래성을 부수는 재미로 아이들은 그렇게 모래성을 쌓고 해변에서 놀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세상의 미련, 모래성과 같은 세상에 쌓아 올린 나의 아집, 나의 왕국에 대해서 미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가 매우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 안에는 순수한 마음이, 세상의 성공주의나 어떤 세상에 집착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노력해서 쌓은 그 모래성을 갈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부수고 바로 떠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갈 때에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한 자리 해보려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그렇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상처도 많이 받지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즐거워하며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압니다. 어린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십시오. 아까 전에도 제가 학교에 잠시 출근을 하고 왔는데 아이들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사소한 100원짜리 동전 하나 가지고 얼마나 재밌게 놀고 얼마나 재밌게 활동하고 또 얼마나 재밌게 자기네들끼리 떠들고 노는지요. 그러한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을 볼 때 아마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그 특별히 다음 구절에 나오는 부자와 대비시키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너의 모든 재산을 팔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제가 또 이 구절을 묵상했을 때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부자의 마음에 근심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제가 만약에 20억, 500억, 5조 이렇게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어느 날 저에게 오셔서 예준아, 그 돈을 전부 다 버리고 이제 너는 거렁뱅이로 평생을 살면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과연 내가 충성할 수 있을까? 저번에 또 설진우 목사님처럼 물러가라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 부자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지 못하는 이유는 돈이 아까워서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의 설교에서 많은 말씀이 나눠준 부분들인데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자는 예수님을 가지는 것이 자기가 돈을 가지는 것보다 더 가치가 없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저희도 마찬가지죠.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시고 예수님을 위해 내 생명을 드릴 수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지만 막상 정말 그 모든 것이 나의 실제가 되었을 때 이 부자처럼 모든 전 재산을 팔아야 하고 모든 전세금을 바쳐야 하고 또 나의 24시간 중에 몇 시간을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하고 이러한 사소한 부분들부터 큰 부분들까지 예수님 앞에 내 가치를 내려놓기가 얼마나 힘이 든지요. 하지만 저는 또 이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이런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이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 저희에게 아마도 얘들아, 예준아, 내가 돈보다 훨씬 더 가치 있어. 사실 돈과 비교될 수 없는 가치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의 비밀과 이 신비라는 것은 돈과 비견될 수 없고 또 세상의 성공과 비견될 수 없는 최상의 가치이지만 그 안에서 저는 항상 줄달리기를 하고 있죠. 내가 이것을 드리면 예수님이 더 큰 걸 주시려나? 혹은 이걸 드렸을 때 마음 한켠에 약간 한 그런 느낌. 예수님을 위해서 확 이렇게 질렀지만 또 한 마음 한켠에 또 아니면 어쩌나 또 저는 이제 또 결혼을 신혼이지 않습니까? 또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돈을 요구하셨을 때 또 제가 그것을 기꺼이 드렸을 때 또 나는 가장으로서 또 먹여 살려야 될 식솔들이 있고 또 그런 부분과 막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부자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부자에게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하지 못하시는 일을, 사람이 하지 못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에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역사에 걸쳐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많은 황제들이나 많은 왕들이 노력해왔죠. 하지만 여러분, 이 간단한 복음, 이 예수님의 그 이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거저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예수님을 아는 그 기쁨으로 또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고 우리가 승천하였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누리겠죠. 하지만 그 영생 앞에 우리의 100만원, 200만원, 2천만원, 2억, 20억, 200억이 어떤 의미고
어떤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또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이 죄된 본성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하는 것이죠. 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의 어떤 돈이나 이 세상의 어떤 부함이나 성공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계속해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 마음 안에 큰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한 번 더 돈은 어떻게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실로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내와 형, 우리 가족,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저희 형제들, 또 제 아내를 예수님을 위해 버린 자가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이룬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계속 더 요구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아라, 전 재산을 팔아라, 그리고 가족까지 버리라. 이 구절을 보면서 저는 그런 묵상을 또 해보았습니다. 이 단계적인 예수님의 내려놓음의 요청을 보면서 제 마음 안에는 그런 확신이 다시 한번 더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의 돈보다, 나의 가족과의 관계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으십니다. 훨씬 더 아름다우시고 훨씬 더 영광스러우시고 훨씬 더 존귀하신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구나. 이런 묵상들을 제가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마지막 구절에 형제나 아내나 부모를 버린 자의 구절에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런 의미가 아닐 것 같아요. 그냥 부모지간에, 또 모자간에, 또 부자간에 연을 끊어버려라. 그리고 뭐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귀신천지들처럼 부모를 완전 저버리고 신앙했대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부모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부모님이 필요하다면 부모님이 내가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가게 하는데 너무 큰 장애물이고 너무 큰 걸림돌이라면 우리가 마음이 아픈 뼈를 깎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을 때에 저는 이 모든 구절의 이 포인트가 현세 30절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구절에 꽂혔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보면 또 고린도가 아니군요. 누가복음에 이 시대의 상황, 누가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상황을 생각해보면,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의 삶을 생각해보면 현세의 여러 배를 받는다는 의미가 얼마나 다양한 의미인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현세에 무엇을 받았죠? 가룟 유다는 배신했고,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배신하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사형을 당했거나 배척을 받았거나 또 요한은 유배를 가서 죽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까지 니케아 공회, 즉 기독교가 인정받기 전까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많은 고문과 고초와 영광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도 대다수가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으로 인하여서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로마 군인들에게 많은 고문들을 당하며 그렇게 또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죠. 또 콜로세움의 그 짐승의 먹이로 또 사용되고 그 많은 인간 같지 못하는 대접을 받았습니다. 과연 이게 현세에 여러 배나 받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제 마음엔 그런 묵상이 들었습니다.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가장 가치가 있으시고 예수님이 가장 존귀하시죠. 성경의 모든 가치관이 그렇습니다. 그러한 성경적 가치관으로 볼 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현세에 여러 배를 받았죠. 어떤 것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아는 복,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게 체험하는 복, 그리고 그 고난의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 배, 현세의 여러 배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큰숲교회 여러분, 우리도 현세에 여러 배를 받는 주님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 배, 이 현세의 여러 배라는 것은
가끔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틀린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물론 어떤 분에겐 돈이고 어떤 분에겐 돈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겐 성공이고 또 어떤 분에겐 성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공과 돈에 우리의 인생이 좌우된다기보다는 내가 성공하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건 성공하지 않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더 계시하고 싶은 것이죠. 그분의 사랑을 더 느끼게 하고 싶고 또 그분의 그 사명과 그분의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의 비전과 마지막 때의 환상과 이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시는 떨리는 마음, 그러므로 통해서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영광에 참여하고 어떤 사람은 부를 다스리는 어떤 그런 영광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더 참여하고 이 삶이든 저 삶이든 상관없이 주님 앞에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의 이 고난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큰숲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더 마음을 알아가고 영생, 즉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영원한 생명을 향해 쫓아가고, 즉 영원한 생명을 향해 쫓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 영원한 인생 동안에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우리가 알아들이는,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그 예수님을 더 사모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더 아는 그 영생을 추구하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하루의 삶이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몇 번 분들이 1111 캠페인 참여하신 분들은 교회 와서 또 기도하시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나를 뒤집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향한 불타는 열정, 예수님을 알고 싶은 그 사모하는 마음이 나의 마음과 내 혼과 영과 육을 지배하게 해달라고 다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오늘 하루 동안 예수님을 아는 그 영생, 그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영생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내 마음과 나의 모든 존재와 그리고 나의 작은 말투와 나의 시간과 나의 태도와 나의 행동이 예수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모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부자의 삶을 살지 않고 이 부자가 그때 그 모든 재산을 버렸더라면, 이 부자가 재산을 버리고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더욱더 영생을 얻고 이 복음을 얻고 예수님을 더 아는 복을 깨달았을 건데 자신의 재산이 아까워서 팔지 못했던 이 부자의 모습이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나의 모든 존재를 팔아 예수님을 구합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시간도 나의 마음도 나의 감정도 나의 행동도 나의 돈도 주님 취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나의 돈도 아깝지 않고 나의 시간도 아깝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이 아깝지 않은 예수님, 이 시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존재를 받아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주님, 내 마음을 취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는 것은 내 눈이 다른 곳에, 내 눈이 성공이나 돈이나 다른 것에 팔리지 않도록 주님 나의 눈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보혈과 사랑으로 나의 눈을 보호하여 주사 내 눈이 오로지 비둘기와 같은 눈으로 예수님만 사랑하는 눈, 예수님만 바라보는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일상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몇몇은 이렇게 큰 주님의 요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의 오늘 여기의 삶에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작은 부분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에 드러나는 그러한 삶들, 그리고 내 작은 말투, 내 작은 감정, 그리고 내 작은 시간, 하루에 1시간 교회에서 기도하는 일들, 그리고 친절하게 말하는 양선의 또 착한 마음을 가지는 그런 사소한 일상들이 점철되는
게 우리의 삶일지인데 이 시간 예수님께 기도하실 때 오늘 일상의 삶을 주님께 좀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부자와 같이 우리의 모든 재산을 팔아드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오늘 하루만큼을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 그 자체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의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주님께 좀 올려드리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 내가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과 같은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또 친구의 관계에서, 나의 모든 생활에서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절제와 양선의 마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내 사소한 부분들마다 주님께 의탁되어지는 내 사소한 부분 삶의 모든 한순간 한 구절이 주님께 예배하는 삶, 주님께 완전히 의탁하는 삶, 주님을 추구하는 삶,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여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는 말세의 성도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돈을 팔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인생을 들여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고자 하시는 그 사명, 바로 그것을 함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헌신하는 삶, 부모와 자녀와 형제를 버리는 삶, 나의 모든 소유를 파는 삶, 그리고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사는 삶,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삶 살게 해 달라고 예수님께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추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영생을 사모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세 성도로서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징조가 있고 많은 환난들이 있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그 재림을 사모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삶,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고 하시는 그 사명을 이루는 삶, 우리의 일상에서 또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우리의 말씀 생활과 신앙 생활에서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바로 그것을 하여,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바로 그것을 하여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던 것처럼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이 모든 삶이 그냥 인위적이고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삶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사는 삶,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더욱더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통하는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아는 지식, 아는 이 레마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복음의 말씀, 이 영생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붙잡고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의 복음은 이미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존귀하신데, 나의 이 죄된 본성으로 인하여서 나의 일상의 삶에 부딪혔을 때 계속 줄다리게 하고 계속 이 죄는 나의 이 죄된 본성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주님으로 돌이키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수교회 성도님들을 보호합니다. 주님의 보혈과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특히 목사님, 사모님과 우리 교역자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과 우리 중직과 여러분들을, 그리고 또 셀리원들과 셀리더들, 우리 큰수교회 모든 가족을 주님 하나로 묶어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모이게 하여 주시고, 335 우리 마음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의 하나됨이 더욱더 지켜질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